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마리행전을 준비하는 그 마음으로 광야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야에서 배우다인데요. 광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들어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굳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아도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광야로 이들을 이끄신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홍해를 건넜을 뿐이지 자신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는 영적으로는 구원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살던 습관, 사고방식, 문화들이 남아 있어서 이것들이 벗겨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 관점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광야도 하나님의 훈련 학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시키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훈련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훈련이란 말을 들으면 겁나죠? 이 훈련이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서 반드시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련은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훈련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훈련이 나에게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이 훈련이 지나고 나면 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만큼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격려할까요? 하나님의 훈련학교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렇게 썩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무려 4개의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지는 않으셨겠지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00만 명이 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였다고 하죠. 이들이 그 4개의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는 모습, 거기에는 여자들, 아이들, 노약자, 양가 염소, 또 출애굽 당시 함께 나온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광야는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푹푹 패이는 모래 땅이고요. 뜨거운 모래바람이고요. 모래 언덕 하나 지나면 또 다른 모래 언덕이 나오고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 광야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별의별 생각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도대체 끌고 가시는 거지?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던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 건 아닌가? 라는 그 별의별 생각들을 하면서 끝도 없이 펼쳐진 광야길을 할 수 없이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내모셨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시죠? 네. 아마도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건 광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광야, 가난이라는 광야, 파산이라는 광야,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결혼이 광야일 줄이야,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이 다 깡그리 무너지는 것 같고요. 이번 광야만 지나가면 이제 끝이 나겠지 생각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며칠 전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울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그 군대에서 5살이나 어린 상사가 너무나 가혹하고 막 잔혹하게 벌을 주어서 이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죽고 싶다고. 그래서 심리 검사를 해봤더니 자살 충동 지수가 최고치에 달해 있다고. 도대체 다음 주면은 다시 군대로 들어가야 되고 아직도 1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너무너무 두렵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졸지에 어머니까지도 아들과 함께 군대라는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3년이나 정말 코로나라는 긴 광야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말인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광야였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광야였죠.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길을 잃었고요. 많은 이들이 졸지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야만 했고 부도, 파산, 파업, 줄줄이 너무나도 무서운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겪었던 것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겨우 3일을 걸었을 뿐인데 마실 물이 똑 떨어졌고요. 그나마 찾은 물도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소리도 한번 못 지르고 그냥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20날이 지나니 먹을 것이 바닥이 납니다. 여러분,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쌀독에 싹이 떨어졌을 때, 통장에 잔고가 바닥일 때, 아이들 등록금 줄 수 없을 때. 지금 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아마도 나름대로 다 색깔은 다르지만 겪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 있었습니다. 달랑 애들 셋이 있는데 제 수중에는 돈 1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런 광야를 겪다 보면 서럽다 못해 죽고 싶고 두려워집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선 고되더라도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광야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은 자꾸 더하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기는 한 건가? 원망과 의심이 자꾸 쌓여져 가고 자꾸 위축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은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광야로 내몰리다 보면 내 바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엄습하는 두려움, 절제할 수 없는 감정들, 불안한 생각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했던 때는 언제인지 다 간 곳 없고 그냥 오로지 나라는 한 그 연약한 실체가 그냥 그 자리에 오똑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광야입니다. 내가 정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자괴감이 드는 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태생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이 교만은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아서 교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본성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장 옳다, 나만한 인간 없어 라고 은근히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열등감 투성인데요, 열등감 엄청 많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등감은요 우월감의 다른 한 면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교만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배울 때, 그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요 여러분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모래로 안으로 더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2절 보실까요? 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는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실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내가 최고라는 교만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한계를 지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제서야 깨갱하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심지어 반석을 깨트려서라도 물을 터뜨려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죠. 저는 초신자 시절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마치 삿대질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냥 두시는 거지?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작작해라, 이렇게 야단치실 만도 한데 그냥 그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다 수용하시고 받아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납득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셨는지 조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광야의 낮이 얼마나 뜨거운지
광야 체험 혹시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피할 곳이 없는 곳, 그늘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가 하면 밤은 또 어떤가요? 사막에서는 더워서 죽는 사람보다 추워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하죠. 그만큼 광야의 밤은 무척이나 두려운 곳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발이 닳지 않았다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신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래가 발에 들어가서 쓸리기 시작하면 상처가 나서 걸어갈 수 없고 광야에서 걷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죽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 광야 같은 인생,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를 안아 너희가 이곳에 닿을 때까지 그 여정을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길을 쭉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굽이굽이 광야가 아닌 적이 없었죠?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정말 이 광야를 지나면 끝나겠지 했는데 또 다른 광야가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걷다가 쓰러질 때 다시 일으켜 주셨고,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붙들어 주셨고,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을 때는 품에 안고 가셨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부른 마커스의 소진영 씨 아시죠? 저는 그분이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은 25살에 만성 골수형 백혈병이라는 시한부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바로 죽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신약이 나오고, 그 신약이 너무나 비싸서 치료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즉시 보험이 적용되고, 그리고 마커스에 들어가서 생각지도 않고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또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기는 낳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간이 나빠져서 약을 중단했는데 아기가 생기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피할 바위시요 구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죠. 왜요? 그가 정말 피하고만 싶었던 그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광야를 걷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계시겠죠. 저는 지금도 예전의 광야는 아니지만 색다른 광야를 더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광야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또 다른 광야를 걷고 있는 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너끈히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를 겸손하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만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이죠. 새벽이면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고 또 동이 트면 점점 마르기 시작하고 그 완전히 마르면 그곳에 빵 같은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보통 광야에서는요 이슬이 내리긴 내리는데 1년 내내 내리지는 않는다 그래요. 한 200일 정도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냈던 40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365일 이슬을 내려주셨고 거기서 생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거둘 때는요 분명한 룰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거둬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만나는 날마다 거둬야 했습니다. 그날 먹은 만큼만 거두어야 했어요. 가족 수대로 각 사람이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야 됐고 절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6째 날에는 다른 날의 2배를 거둘 수 있었고요. 그것은 안식일을 위해 준비하기 위함이었고 7째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는 단 한 톨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백한 말씀이었죠.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에서 구더기가 끓고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부제가 없는 최고의 웰빙 푸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6째 날에는 안식일 날 7째 것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2배를 거두게 하셨죠. 희한하게 6째 날에 거둔 그 만나는 구더기도 끄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한 특별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는 또 7째 날에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갔다가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자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만나를 거둬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사람들, 또 남겨두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은 도대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일까요? 이들에게 있었던 애굽의 생활 양식, 그들 안에 있었던 노예 근성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란 어떤 자입니까? 노예란 당장 자신이 몸을 굴리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자가 노예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하는 자들이 노예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새 그게 몸이 배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고 말씀해서도 쉬지 못하고, 또 혹시라도 또 그 만나가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계속해서 먹을 게 없을 때마다, 생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신세한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적 소명이라는 건 눈꼽만치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현실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노예 근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도 광야로 불러내셔서 이들 안에 있는 노예 근성을 벗겨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은요, 하루아침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는지 잘 아시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40년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한 2년 정도면 가나안에 들여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결국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38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세상성이 얼마나 질긴지를 뼈저리게 느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님, 또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세속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질긴지, 이것을 벗겨내는데 무척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되는 그런 씨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야 저런 광야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세상성, 세속성, 이 노예 근성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거두기위해서 매일 광야로 나가야 했던 것은요, 단순히 양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시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양식을 얻으려고, 재워놓으려고, 행여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지 욕심까지도 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기적의 결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만나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은 빵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48에서 51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생명의 양식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사람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속삭이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고 빵이 나오냐? 집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아무리 열심히 믿어봤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4절 보십시오. 4절에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도 부르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정말 죽을 것 같았고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때문에 이토록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선포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속삭거리거든. 그래, 예수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사단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육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신의 모든 문제들, 두려움, 염려, 근심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인생 광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해서 정말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우리가 겪는 광야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끈히 건너가게 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순녀자매가 고백했죠. 광야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